할렐루야. 6월 19일 금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문맥을 이해하십시오. 문맥을 이해하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같은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 사용될 때 문맥이 다르므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에서 모두 매다와 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각 구절의 주제 혹은 문맥은 같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님은 왕국의 권세, 즉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할 교회의 권세를 밝히십니다. 이는 신성한 실제를 이 땅에 세우고 하늘의 뜻을 나타나게 하며 이에 반하는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의 권세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성경 안에 같은 문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됨을 말하는 대표적인 구절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에 묻고 푼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각각 사용되어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그 복음을 통한 천국 문을 여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 즉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묻고 푸는 권세를 활용해서 정말 하늘나라를 확장해 가야지 될 그런 권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16장 18절 19절은 왕국의 권세, 그 교회의 권세를 밝힐 때 교회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권세를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주제가 다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와 훈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형제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그 다음 증인들과 함께,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회 앞에서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제 밖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문맥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질서, 훈련, 교제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교회에 주어진 권세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 이렇게 묻고 푼다라는 이 말이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나오는데 먼저 1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15절부터 보면 여기는 교회 안에서의 그런 관계, 훈련, 그 교회 그 제자들의 전체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공동체 안에 질서를 세움에 있어서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이 관계와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에 먼저는 가서 개인적으로 권면해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가서 같이 이렇게 권면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에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집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의 질서, 훈련, 그런 교제에 관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교회에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의 근거에서 하늘 영역에서는 이미 묶인 것들이 있고 이미 풀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된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매고 묶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맨다라는 것은 내가 묶는다, 금지한다, 옳지 않다고 내가 판단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푼다라는 얘기는 내가 허락한다, 용서한다, 자유케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맬 때, 즉 묶을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묶죠. 마귀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들의 어떤 활동이 있을 때 그것들은 옳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금지하는 의미에서 예수 이름으로 묶습니다.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이미 하늘 영역에 묶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맬 때 묶임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는 허락하고 자유케 할 때 내가 풀죠.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가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이런 식으로 내가 풀 때 하늘 영역에 이미 풀려져 있는 것들이 이제는 내가 묶고 풀 때 그 하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묶고 푸는 그러한 결정을 할 때 하늘이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보여줄 때 우리가 그 교회의 탄생과 그 사명을 온전히 잘 이해하고 묶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그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문맥을 잘 살펴보아서 이게 어떠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인지 이게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권세를 사용할 것을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공부할 때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같은 단어라도 항상 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문맥적 분석을 해야 합니다. 문맥을 무시하면 성경을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말씀을 올바른 문맥 가운데 이해하도록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추측에 근거하여 해석하지 말고 성령님의 지혜와 정확성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정확하게 행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본성과 유업이 주는 축복의 충만함 가운데 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해서 온전하다,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있는 것이고 사역자인 목회자들이 원어를 공부하고 그때 당시의 문화와 배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되어질지 그런 것들을 각종 책들과 문서와 원어와 이런 것들을 대조해서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현대의 우리들에게 맞게 잘 풀어서 설교로
또 말씀 공부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풀어서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때로는 성경을 그냥 읽어 나가다가 본인의 해석, 본인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풀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공부를 하지만 항상 검증해 보아야지 되고, 이것이 올바르게 내가 해석되고 적용되었는지를 항상 검증해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안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그 정확한 말씀에 근거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특별히 사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반에 대한 이해를 잘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사단에게 속임받지 않게 되고, 우리가 가진 이 권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풀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맥을 잘 이해하시고 항상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온전한 일꾼으로 인정된 그러한 자로 쓰임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삶을 인도하고 의로 교훈하시는 말씀의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모든 상황에서 정확하게 적용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모든 상황에서 정확하게 적용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혜 안에서 행하고 권세를 올바르게 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과 질서와 성장에 기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은 아버지의 영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에 살고 계십니다. 나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소유하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머리로 아는 단순한 지식을 초월하여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나는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합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 그분으로 충만하고 차고 넘칩니다. 그분의 임재가 항상 가장 풍성하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몸은 어둠이 전혀 없이 빛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온갖 충만한 신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기대하고 볼 수 있는 영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들의 영을 내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과 똑같은 영광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세상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안에 살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로써 세상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기름 부음 받은 분인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아멘.